오늘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 9장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낳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속주를 강조하다 보면 이 창조주가 마치 자연에 속한 것이고 구속주는 은혜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조가 구속과 다름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은혜라고 하고 구속을 재창조의 은혜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확정짓는 그런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체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성결결과 인과관계를 논하지만 사실상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온 천하의 생물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체들 가운데 그들이 영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 보면 나탄, 그 주셨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 그리고 자부, 그렇게 노아의 가족 8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우리 인간을 포함시키면 그때 우리 인간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한 베푸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복을 너무 현상적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에 포함시키는 그 상태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인간이 참여하게 되면 그게 모든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간혹은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환난도, 우리의 질고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대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하나님께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핍박이든 고난의 길이든 형극의 길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복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 편에 다 세우는 거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가운데 노아와 그 아들들을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자부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또 그 며느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에 가보면 특별히 공중의 새와 또 물속의 그런 고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생물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굳이 너무 까다롭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1.1핵도 연관되지 않은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여기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생육하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적 인류에게만 주신 고유한 명령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 인류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더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생명체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진성과 공중의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붙였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것을 해라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두렵고 무서움은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피조물들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속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피조물과의 갈등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조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자연으로 인한 그런 풍해와 수해와 그런 화재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만은 여전히 죄악에 대한 그런 완전한 회복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서로 더불어 살고 짐승이 우리 인류를 해하지 않고 또 짐승도 짐승끼리 서로 더불어 사는 어린 양과 사자도 더불어 노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노아의 이런 후손들이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뭔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런 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규례를 굳이 왜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 했을까? 이것을 무슨 생물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혹은 어떤 음식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랑도 절대적이고 규례도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믿는다면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러면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규례의 절대성입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그 이전에 어떤 기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툭 그냥 만나 매출하기 떨어지듯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그냥 떨어지듯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왜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것이 몸에 해롭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절대적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절대적인 규례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충만하고, 그리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또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규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피가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피가 모든 생명체의 어떤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제사함이고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값이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이 없으니까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가 뭐를 얻습니까?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값이 뭐예요?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바로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바로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범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어떤 이런 생명을 해하는 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생명을 범하면서까지 먹고 마시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의 본질인 피, 그것을 범하면서까지 음식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말하면 왜 우리가 생거를 먹지 못합니까? 이제는 이것은 구약의 규례고 이제는 다 없어진 규례고, 그래서 그냥 뻔히 눈뜨고 있는 그런 곰이 눈뜨고 있는데도 썰개를 꺼내서 먹고 또 다 하죠. 뻔히 눈뜨고 있는데도 고를 꺼내서 먹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은혜의 시대를 사는 이 신약의 성도들로서 그것 자체가 죄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먹고 탐식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를 뛰어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중심이 되시는데,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그 본질을 바로 피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장 제가 가까이 하고 또 저를 기르셨던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소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무지 가눌 수 없는 그런 슬픔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연한을 정하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 우리는. 이 형상을 잃어버린 값이 핏값이에요.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려면 다시 핏값을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값이 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공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바로 피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피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질적으로 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에 있다 하니까 피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물질성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피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예요? 그 가치를 지불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가치를 부인하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바로 피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피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에 바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을 죽이기 바쁘고 남의 형상을 부인하고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부인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피라는 개념은 바로 누구나 동등하지 않습니까? 피에 더 고급스러운 피가 있고 저금한 피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후에 이제 함과 셈과 야벳이 나오지만 그들은 피에 있어서는 동등하잖아요. 함의 피가 다르고 셈의 피가 다르고 야벳의 피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형태를 정하지만은 A형이니 B형이니 정하지만은 인종이 다르다고 피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다른 기구에 대손은 있고 형형색색은 있고 조화는 있어도 이 피에는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혈액형이 다르다고 우리가 차등을 두었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가지고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다 부질이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규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큰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150일간의 그 홍수 또 40일간의 그 퍼붓는 그 비를 이기고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죄 사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존을 했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죄로부터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연과 인류는 여전히 부대끼고 어떻게 보면 방주 안에서는 다정하게 있었는지 몰라도 또 역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생태계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짐승도 인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짐승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 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 아주 그냥 인류 사냥꾼이거든요. 그분은 말은 절반만 믿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차를 세운대요. 그분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안 돼요. 자기는 차를 타고 가다 산을 딱 보면 뭐가 있는지 안 돼요. 옛날 보고 그랬어요. 그럼 후라시를 꺼내서 후라시를 딱 이렇게 하면 그 후라시 조정대로 짐승이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차에 뒤에 항상 개를 몰고 다니는데 개를 풀어서 잡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멧돼지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지. 제가 지난 설악산 간 이후로 계속 그게 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멧돼지를 만나봐야 풀릴 것 같은데 멧돼지가 사람을 치는지
근데 그분 말로는 절대 그건 거짓말이라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덤비지 않는 이상 멧돼지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덧붙여요. 어떤 짐승도 사람한테 안 덤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덤비는 것은 좋지만은, 하해는 아니죠. 피하는 거죠. 도망치고, 가까이 가려면. 곤충 하나도 만지려고 하면, 우리가 아기가 없어도 매미 한 마리도 만지려 하면 도망가고, 나비 한 마리도 아름답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즐기려고 하고, 손 안에 넣고 이렇게 보려 해도 날아가고, 어떻게 뭔가 자연은 그대로 있지만 또 우리가 무슨 거리감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이러한 거리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의 질서를 주시는데 그 질서가 뭐냐? 바로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사람에는 절대 규례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복이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가육을 넣고 사과를 넣고 수박을 넣고 어디서 이 가육이 오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면 분명히 복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 가을의 곡물을 언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밤이든 낮이든 해와 또 온갖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규례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은혜를 주시는 질서는 우리가 이해 못해도 다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면서 규례를 주는 질서는 어쨌든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받는 것은 이해 못해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면 무조건 아멘을 못하고 끝까지 추구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생명을 핏째 먹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노아와 세우시고 영원한 구원 협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맺으셔서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11절에 보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의 당사자가 여럿이 있는 듯 합니다만은 노아도 있고 생물도 있고 해서 생물과 언약을 맺었냐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인격체인 인간하고만 맺죠. 노아와 언약을 맺고 나머지는 다 그 혜택을 받는 그런 들이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바로 무지개를 은혜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무지개가 자연현상인데 이게 무슨 표가 되냐라고 하지만은 신약시대 때 떡과 자는 뭐 별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때 표요 우리 박연현 박사님 인호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도장 인자에다가 기호 호자를 써서 그런 것들이 구약에 많잖아요. 무지개도 꼭 별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떡과 잔으로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지개는 떡과 잔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난해한 그 무엇 아니에요. 그런데 또 혹자는 이 무지개는 그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표화되나 이런 무지개 이런 말씀들은 다 부질없고 후에 또 수사적으로 이렇게 써나왔고 아니죠. 하나님은 표를 평범한 데서 보여주시죠. 평범한 데서 표 물론 비범한 표도 보이시죠.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이런 것은 아주 구약시대 때 우리가 비상적인 그런 표를 보이지만 통상적인 이런 무지개도 뭐 통상적이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 봐라. 끊임없이 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도 있게 비를 많이 내리시는 듯 해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끝없이 내릴 것 같아도 언제 그랬냐는 둥 하얗게 개이고, 또 비가 끝없이 내릴 것 같아도 언제 그랬냐는 둥 물이 싹 물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만 말씀을 나눠본다면 바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에 취하여서,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취한 것이죠. 우리가 뭐 자주 이 말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성적인 노아, 예?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예? 비둘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그때 보면 노아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보면 이성적이잖아요. 비둘기를 싹 보내가지고 이제 안 오니까 물이 다 떨어지는갑다. 예? 그때 노아와 여기 20절 이하의 노아는 정말 다른 노아죠. 여기에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는, 아까 그 노아 보면 우리가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뭐 비둘기를 내보내고 할 때 뭐 어릴 때도 이런 거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하면, 야, 노아 뭐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비둘기가 안 왔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살만하니까 안 돌아왔구나,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노아가 그래도 그물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참 부끄럽고 하지만은 또 여기에 보면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걸 보려고 봤겠어요. 그래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신기한 거 봤다듯이 함이 그것을 두 형제에게 그냥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아이고 어찌 그리 아버지께 그렇게 불경하냐,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그 부모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안 보려고 눈을 돌리고 뒤로 옷을 이렇게 갖다가 그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또 어떤 그 좋은 민족으로, 셈으로 또 야벳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물론 이런 조건이 신앙생활에는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풀어야지, 이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술이 취한 아비의 하체를 보고 한 번 아버지를 불경하지 아니하면 그 공으로 셈과 같이, 야벳과 같이, 셈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히브리 민족을 뜻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야벳은 뭡니까? 바로 창대하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바로 유러피안, 그런 유럽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게 이 시대에도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함은 흑인들로 주로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평소에 이들의 태도가 아닐까.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노아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비고, 어떻게 보면 노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은 노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실수를 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비록 노아가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다 실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노아를 업신여기고 아비를 업신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노아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예. 우리는 다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의 직분이라고 해도 저 사람 뭐 장로님이 저 사람 집사님 저 사람 목사님이 왜 저럴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끝없이 그렇게 장로 목사 그런 직분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겼다면 그 중심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질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함에게는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본 그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아가 살아왔던 이런 삶을 전체적으로 반추해서 본다면 노아는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성경 기록에는 불순종도 없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노아는. 그런데 여기에 처음 실수가 나와요. 노아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여기에 처음 실수가 나와요. 이런 처음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백성이다. 이것에 대한 그러는 인정이 함에게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랑을 베푸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절대적이고 규례도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뜻도 절대적이라는 큰 그 선택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9장과 같은 말씀들을 너무 인생의 논리로 풀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120년간 순종하고 또 그 물난리가 났을 때도 순종하고 참 지혜롭고 여러 모양으로 참 우리의 믿음의 그런 표가 되지만 그러나 그도 실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가 노아를 볼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의 시각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대하거나 주의 일꾼을 대하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대할 때도 그 액면 그 자체로 보지 않게 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꾼들이 서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섣불리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존경할 것을 존경하고 또 서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함께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깜빡했는데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함께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에 몇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